공동체 성경 통독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민수기 35장에는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방면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레위인이 거할 성읍에 대하여 언급하되 성읍의 규모에 관심을 둡니다. 성읍 자체는 레위인의 거처가 되고 성읍 사면의 뜰은 그들의 가축과 짐승들이 살게끔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은 레위인이 받을 성읍이 전부 48개이며 이 중 6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각기 받은 기업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언급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중 앞에서 공명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살인자를 재판하는 공식 통로가 가정과 부족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과 그들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흘린 피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오염시키고 부정케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족이나 부족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에서 공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6장은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앞선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호소했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슬로브앗에게 약속된 기업을 그의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의 해결책이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합니다. 만일 기업을 전수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면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그들이 소유한 땅까지도 남편이 속한 지파로 이전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딸들이 속한 지파는 그만큼 기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경제적 균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어진 고유의 기업은 타 지파로 전이될 수 없다는 땅 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27장에서 선포한 규례에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딸들은 반드시 그들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법규를 추가시켜 보완했습니다. 이 추가된 법령은 약속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전이될 수 없다는 고유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레위인들에 대한 법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체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정착 생활 중에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지파가 주의해야 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단순한 제사와 같은 종교 예식이 아닌 평등성과 균등성의 원칙이 담긴 삶에 나타납니다. 바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과 가족과 지파에 주어진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임재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의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15장의 첫 부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하고 말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가진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단지 기도와 묵상과 같은 개인적인 경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가장 큰 형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맺을 열매는 당연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무가 바로 사랑으로 세워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희생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